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가고 내가 불편한 것, 또 내가 아픈 부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의사는 그것을 진단을 합니다. 살펴보고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그 고통, 그 통증, 또 그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추적을 합니다. 왜 두통이 일어났고 왜 복통이 일어났고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났느냐 이것을 살펴서 약을 처방해 주죠. 치료를 합니다. 또 필요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환자의 고통, 아픔, 그 증세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 근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의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죠. 여러 가지 영적인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고통이나 아픔들이, 현상들이, 증세가 나타나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혼의 의사 대신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영적인 질병, 영적인 이런 현상들, 증세들, 고통과 아픔들, 여러 가지 불행과 또 슬픔들, 또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이 저주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영적인 이런 진단을 받고요. 또 처방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고통을 가지고 또 아픔을 가지고 불행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영혼의 질병, 이 죄, 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던 것, 죄와 사망의 저주되었던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듯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되었던 것,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동일하게 건져주셨던 것이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처치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사제도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주셨어요? 5가지를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들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지어지는 모든 죄들을 처치하고 처방하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에 보면은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혹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그냥 방치하고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고통도 그냥 방치하면 더 큰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듯이 이 죄도 그냥 간단하게 방치하거나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난 4장에도 마찬가지지만 5장에도 부지 중에 지었던 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지었던 죄까지도 만약에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로 드리고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죄의 모든 문제들, 죄의 모든 사슬들을 그 결박을 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인생으로 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깨달아져서요. 또 누군가가 너 그런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아졌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죄의 해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암양과 염소를 제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그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번제로 이렇게 태워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다시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살 만한 돈이 없든지 재력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사서 그것을 준비해서 양이나 소를 염소를 준비할 그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비둘기라도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형편에 맞게 그것이라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함의 은총에 그 귀한 은혜 가운데에 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조차도 구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또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염소도 못 사고 양도 못 사고 비둘기도 못 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가서 짐승 가지고 재물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속죄 제사로 드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것은 소제죠. 소제에는 기름도 붓고 향유도 덮어야 되지만 이것은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관유는 붓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한 움큼 기념물로 들고 그것을 번제단에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소제처럼 제사장의 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자는 그것을 드리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라도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둘기도 안 되면 고운 가루라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은 공동체 일원이라면 죄사함의 은총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재력가나 없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죄사함의 그런 은혜 가운데에 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돼요.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혹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제물, 모든 제사의 예표 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뿌리신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은, 속건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아주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늘 언제나 생각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죄가 늘 언제나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도 우리는 속죄 제사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었던 죄들, 그것은 속건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속건제는 제사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을 해야 돼요. 5분의 1의 보상을 함으로 이런 죄의 이런 허물들을 다 털어내도록, 깨끗하게 치유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 관계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냥 관과해서도 안 됩니다. 늘 언제나 이 죄가 발견되어지면 늘 언제나 십자가의 그 피로,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늘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언제나 새롭게 확인하고 또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우리의 하루,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 주셨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의 모든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하나하나 벗기시고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또 드러나는, 나타나는 이런 죄의 모든 찌꺼기들, 죄의 쓴뿌리들, 또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와 상처들, 하나님 우리가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발견되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의 아픈 모든 죄의 하나님 상처와 또 찌꺼기와 더러운 추악한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사함의 은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케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